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음성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듣고 지금까지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작년에 이어 2019년에 이어서 20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말씀으로 준비한 저희들에게는 이제 기쁨의 소식 속에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 무엇이 천지분간이 안 되는 가운데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들이 다 나와서 이제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를 깨달은 저희들 이제, 그리고 말씀에 점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에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젖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부모의 세계를 알았고 땅의 장모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먼저 앞장서서 가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사모님과 온 가족들 이제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서 앞장서서 나갈 때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일 때도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모두 떠나 아버지 큰 힘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정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이제 큰 은혜가 되게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분이 큰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019년과 20년은 너무 달라요. 19년도에는 2020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되고 이제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종교 탄압까지 막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놀는데 거기에 막 불을 가하면 뜨거워진도 놀고 있다가 다 같이 삶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할 자와 또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이때부터 골로새서 3장 1절로 갑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우리가 이런 글자도 그 문자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풋사과, 과일도 풋사과는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오면 떨어지는 것들도 맛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모진 비바람과 풍파를 다 견디고 이긴 과일들이 맛있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지금 이 그리스도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와 지금 들을 때와 굉장히 달라진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풋사과보다 우리는 깊이 있는 뿌리 깊은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고, 그리고 그런 저희들은 3장 10절요. 골로새서 3장 10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알 때 신화와 족보처럼 알았고, 그 속에서 복받는 말씀, 치료되는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 잘 되는 말씀, 거기서 빠져 있었을 때는 또 말씀이 그대로 또 맞아요. 복받는 말씀을 찾아보면 또 성경에 복받는 말씀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저 아는 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냈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방송에도, 기독교 방송 CTS에도 나오고 그랬다고 말씀을 보냈는데, 이제 내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말씀 듣고 돌아오라고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으면서도 참
내가 많이 자랐구나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나 그리스도나 또 주나 하나님이나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다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수 때는 육의 때였고 그리스도 때는 영의 때였고 또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될 때는 십자가 후에 그렇게 되었고 그 시간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인데 왜 말세 구원이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깨달아지죠. 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7전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드러낼 때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 이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러고 있었으면 정말 아니란 가운데 빠져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 많이 드리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제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교훈 안에 거두고 또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게 안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모사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음으로 믿는 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 마음으로 또 내려와 있어. 제가 이것을 마음의 의를 깨닫기까지 또 한참 걸렸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는 말인데 여기선 깨달아지는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78편 1절에서 3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믿는 의가 성령 세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을 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예, 내 교훈의 말씀을 이제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옛 비밀을. 그래서 이 교훈을 에베소서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을 이제 이 교훈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강령은 두 개는 변치 않는 강령인데 첫 번째 강령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요.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육신이 뭔지 예수 믿으면 원죄가 없어졌고 그리고 살면서 진 죄는 자범죄는 회개하면 되고 그래서 의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어쩜 그게 이렇게 안 보였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하와 족보처럼 아담이 어떻게 됐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고 그 얘기를 신하와 족보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달아들은 저희들은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즉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무교병을 유월절을 하면서 무교병을 급히 또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그런 말씀을 성막 공부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도 그런 대로 또 얘기가 앞뒤가 맞았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도를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확연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듯이 차츰차츰 마음의 안개들이 걷히고 수건이 이제 벗어지고 그래서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교병의 말씀이고 비밀의 말씀이기에 무교병의 이제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은 읽고 깨달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무나 읽고 깨달아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누가 얘기하면 또 들으면 그럴싸해서 깨닫긴 해도 마음에까지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지만 무엇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최우선이었고 이 말씀이 확실하다 하면은 가지에 나무가 아주 꼭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떨어지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말씀도 아닐 뿐더러 선한 중심이 있는 자만이 깨달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너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선한 양심이 주를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이끌어내시는 방법이 주님께서 성경에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율법을 우리가 율법과 복음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확실하게 율법이 뭐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는 또 읽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21절에 율법의 한 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배웠던 선생님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보내준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영의 기능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깨어났대요. 영의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느끼는 감각의 기능과 깨닫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 감각이 깨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들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기장이 있잖아요. 1절부터 28절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아가도 복받고 그 말씀을 계속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죄들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법. 제가 이제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이제 살로메의 춤값으로 이렇게 목숨이 의태롭게 됐을 때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대단하다. 막 얘기를 하셨는데 감옥에 갔을 때 두려워가지고 자기 그 제자들을 시켜서 자기 감옥에 갇혔다고 예수님한테 이제 보내는 대목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대꾸를 안 하셔요. 이제 그러니까 요한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한약 시대가 됨을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감옥에 가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세례요한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대가 되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요한이 죽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율법이 이제 맞췄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요한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율법이 맞춰졌고 이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에 그 전에 그냥 문자적으로 알던 것이 지금은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 양이 찬 율법에 완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율법이 어느 정도 찬 자들이 죄를 깨달아 회개의 양 6항아리 이게 차야 이제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7절 8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것이 이제 물세례와 포도주 이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제사함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데 그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6항아리가 차야 되고 회개의 양이 그만큼 이루어져야 먹고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지금이 때가 되니까 이제 감춰놓은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먹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려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영으로 말한 걸 육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알아채고 너희가 이것을 어렵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있던 곳으로 가면 어떻겠냐 또 물어봐요. 있던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생명이죠. 그리고 14절에 이제 14절에 그렇게 나오고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돼 있다가 육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깨달아지시고 감동으로 십자가 앞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회개와 택함을 받으라 기름 부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나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끝날이 오면 택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 늦은 비로소 이 땅에 내려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문자적으로만 읽고 원어적으로만 풀으니까 제가 원어를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제 확실하게 원어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고 가는구나. 그것을 어느 날 문득문득 감사가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예, 복음은 성경 그대로 짝 맞춰 나이란 말씀이지만 모두 비밀로 감춰져 있었고 아무나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해석이 달라집니다.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는 것과 헬라어로 해석하는 것과 이제 더 그렇게 원어로 하면 단어가 더 깊어요. 예를 들어서 연단, 그럼 우리나라는 다 연단 시험 뭐 이렇게 앞뒤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분명히 틀려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올려주려고 할 때는 연단을 시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제 페이라주라고 마귀한테 자기 생각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이렇게 마귀에게 농간당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빨리 구분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마귀가 갖고 놀면 물리쳐야 되고 나를 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자꾸 문제가 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에서부터 이렇게 기초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이렇게 있지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하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모든 사람을 여기다 가둬놨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거는 이제 올바르게 풀어주는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것이 뭔지 이것을 알 수도 없었고 말씀해 주는 분도 없었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제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가둬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에베소 3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이 계시된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면 이제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해 놓는데,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10장 22절이요. 누가복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 현재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각기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복음 없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다른 복음이.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핏대를 막 세워가지고 언성을 높여서 이제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른 얘기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는데 분별이 안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하는 잣대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말일은 끝날이 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고 표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가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요. 또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와서 가나안인 천국까지 간다는 인간의 구원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들이 가는 길이고 그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진리고 가나안에 이르러 갈 때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에게 자세히 보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와 진리가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하와 족보처럼 성경을 봤다는 것을 신해야 됩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우리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많이 알면 특별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 17, 18절에 보면 특별 소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념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의 잘 안 보여.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참여하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념책이 나오고 또 계시록에 또 생명책이 나오죠. 그리고 또 책이 또 주의 책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기록하는 천사가 있더라고. 묵으로 갖고 다니면서 기록 천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은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이제 그래야 될 거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짝을 맞춰 보면 진리가 보입니다. 그 짝을 자기의 생각대로 맞추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진리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6, 27절이죠. 2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말씀은 아무나 알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써준다. 이제 연결이 되죠. 마음. 이제 생각에 먼저 오고 그리고 마음까지. 그 생각과 마음의 길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멀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깨닫고 합니다. 빨리 깨달았다고 좋다는 것도 아니라고 늘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제 심지 굳게 가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아무나 알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또 있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예,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보면 애굽, 즉 애굽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있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율법을 접하고 그리고 복음과 반석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건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율법을 알고 예수 앞에 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출애굽에 대한 모든 것은 신화와 족보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즉 율법 안에서 우리들이 무교병에 만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니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것에 말씀을 먹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유교병인 애굽에서 고기를 달라고 이제 먹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도 유교병인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은 다 죽어갔어요. 고기를 먹고. 자, 민수기 2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할 때 고기도 줬고 그 이스라엘에서 고기가 떨어지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세한테 원망불평해요. 우리를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고 늘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일만 있으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때마다 얼른 입술을 또 생각을 고쳐먹고 또 입을 딱 다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에 불뱀인데 즉 그가 진 십자가를 놋뱀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단강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자만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지만 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불평하다 죽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40년 흘렀으니까 또 이제 나왔던 사람이 늙어서 죽고 그랬겠죠. 그래서 계수해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 아주 적은 수였어요. 적은 수가. 지금도
여기 이제 적은 수가 있잖아요. 그 적은 수라는 게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가라면 적습니다. 넓은 길 복 받고 잘 돼. 그러면 막 제가 율법에서 오래 있던 목사였기 때문에 가면 그런 데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도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버글버글하고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은 이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을 가게 되고 그 진리인 복음의 진리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6가지 배웠던 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 나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십자가 지라고 그랬고 네 십자가는 네가 지라고 그랬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0장 38절 가보겠습니다. 또 저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분명히 십자가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가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여기 분명히 또 말했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도 가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너희 두세 증인이 말하면 벌써 3번 말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믿기만 하면 이거는 이제 초입 때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면 이제는 이제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 기쁜 길이고 이제 기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인 복음 전체는 십자가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모두 십자가만 전하고 자랑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그 십자가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노뱀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고 이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도 하나님 비밀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나 그리스도만 같으면 왜 자꾸 이렇게 틀리게 말하고 이렇게 비밀이라고 했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디는 예수,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 어디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틀리는데 그때 시간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있었고 또 자랄 때가 있었고 성장해서 십자가 갈 때가 있었고 죽고 나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된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딱 있어서 때가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예수면은 이제 지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짝을 맞추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것인데 하나하나 말씀으로 약속해 놓았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알고 짝을 맞추어 가야 성경에 짝을 맞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의해서 이제 파들이 나오죠. 이제 무슨 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또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 바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산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의 얘기니까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봅니다. 오직 그 근본인 놋뱀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4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신다. 이제 이를 알고 깨우쳐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되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그때에 에레미야가 마지막 날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멜기세덱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참 아버지를 깨닫고 부모를 깨닫고 땅에 이제 장모의 세계를 깨달은 저희들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말씀에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예, 벌써 이렇게 알아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오직 놋뱀의 말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이제 그 구원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래서 무섭고 떨리는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알고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밀인 그리스도 십자가 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19년에 2020년이 오면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가 핍박이 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 누가 알았어요. 아이들 학교가 저렇게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해외로 다니는 것 정말 요즘 기장들이 전부 택배 나가고 알바 이렇게 택배를 하고 음식점에 알바로 나간다고 주위에 아는 사람 우리 동네 이제 기장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막 자르고 그러니까 난리들이 났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작년에 몰랐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모르고 예수 안에서 막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세대가 오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알고 이제 우리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했대요. 오늘 이제 비밀한 가운데 있던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 몸까지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지혜로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만세전에 이렇게 했던 것을 마지막 때 알아듣는 저희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알게 하셨고 골로새서 1장 27절도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까 읽었기 때문에 통과할게요. 자, 이 말씀을 접하고 읽으실 때 반드시 회개하고 마음을 내려놓은 채 읽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바로 이제 원죄 자범죄 회개가 아니라 바로 옛사람 죄몽 사망의 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만이나 자기의가 있으면 글자로는 보일지언정 깨닫지도 마음에 들어가서 이뤄내지도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 그리스도의 말씀은 부활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인데 재산이 많으니까 옛사람 제몸 사망의 몸 교만한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자. 지식도 많아도 부자예요. 내가 지식이 너보다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이제 많은 이제 학박사들에게 우리가 전하면 무시할 거예요. 그또 부자예요. 지식 부자죠. 이렇게 부자가 되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이제 지혜의 말씀이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껏 세상에서 깨닫지도 보지도 못한 나오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참 얘기하고 가면서도 몰랐어요. 왜 가느냐? 그러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갑니다. 그러고 막 얘기하면서도 못 알아봐요. 나중에 마음을 열어 주니까 그때서 알아보고 다시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성경대로 멸망받기로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성경대로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러스되 보라 내가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그런 반면에 또 택정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택한 자가 있었고 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자는 바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정확하게 보이고 기쁨에 넘쳐 통곡하게 이제 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6, 27절 또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너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던져보면 선악과의 성도의 구분이 되고 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지 차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고 이제 깨달아지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왜 택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고 이루어가게 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가서 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들어도 들어가서 이루어서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제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0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 때 구름기둥이 있듯이 6항아리 즉 6,000년이 차면 혼인잔치에 물을 떠다 주듯이 물이 찬다는 것은 회개의 물을 말하고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왔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의 양이 차면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죄를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고 율법이 마지막 회개이듯이 회개의 양이 차면 반드시 복음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가게 되면 구름이 이제 잔뜩 꼈으면 비가 오듯이 이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능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성경은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6탕어리를 왜 말았나 했어요. 갑자기 요한복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탕어리. 뜬금없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서 저건 또 왜일까? 근데 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했듯이 이제 다 의미가 있고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되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가 되었으면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복을 말씀으로 준비한 계속 있죠. 예복 계시록 19장의 7절에서 9절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하라 그랬고 또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그리스도로 옷이 있고 계속 이제 예복을 준비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비가 된다고 신명기 32장 2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예, 우리가 회개하여 그 양이 차면 그 구름이 울방에 커지고 결국 떨어지게 되고 그 비를 못 받아 먹는 자는 이제 해인 진리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또 받아 먹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여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 온영 아들이 되어서 이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죠. 서늘하게 되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근데 진리는 자유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집에서 듣고 다시 듣고 정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할 때 이 속에서 너무나 희열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진리로 자유로워지고 지금 세상이 이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고 천지 풍파가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때문에 자유롭고 이제 노뱀을 보고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몸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열심히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